지난주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하셨을 겁니다.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대로 다니십니다. 헌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늘 앉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눈물이 흘렀던 날이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대부분 그냥 넘기십니다.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교회에 다니고 있고 괜찮다고 하기에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오래갑니다.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 겪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불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일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그는 로넴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가장 빨리 식었습니다. 차이는 마음이 식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시골집 틀마루에 놓여있던 등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기름이 다 됐구나 싶어 등을 들어보면 기름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 끝에 그 흐름이 두껍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도 이렇게 옵니다. 한 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한 겹씩 덮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래서 방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그 방에 앉아 있는 사람만 모릅니다. 오늘은 6단계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6계단입니다. 멀어질 때 순서대로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다고 내일 새벽에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다고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몇 번째 계단에 서 계신지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달라집니다. 3번째 단계부터는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십시오. 아니,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께는 끝까지 들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30년을 지켜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마음이 함께 오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등불은 매일 새벽 켜져 있겠습니다. 늘 이 자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대화에서 보고서로 바뀝니다. 기도를 그만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십니다. 다만 아뢰고 나면 곧바로 일어서십니다. 그 뒤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하실 일이 산더미 같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두운 데로 가셨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식탁 위에 성경책은 펼쳐져 있고 그 옆에서 커피가 식어갑니다. 기도는 4분 만에 끝납니다. 아이들, 남편, 교회 건강, 그리고 아멘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목록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보리라. 여기서 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파입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 먼 데를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원래 2 동작이었습니다. 아뢰는 것, 그리고 서서 지켜보는 것. 우리는 왜 2번째 동작을 빼버렸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어섭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한 행동인데 바로 그 행동이 거리를 만듭니다. 그 흐름은 이렇게 앉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침묵 중에 반드시 어떤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도를 마치고 30초만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제가 너무 빨리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아랫 자리에 조금 더 머물겠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30초입니다. 제 마음의 심지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2번째입니다. 말씀이 만남에서 정보로 바뀝니다. 성경을 덜 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읽고 나서 남는 것이 지식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서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지만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내게로는 오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몰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씀을 만날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새벽 설교 영상이 있고 매일 오는 묵상 문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10구절도 넘게 지나갑니다. 머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12번 통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밑줄이 3가지 색으로 그어져 있고 책장 끝은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 큰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세요?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셨는데 그 한마디 앞에서는 한참 조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이미 아는 문장을 다시 보면 처리가 끝난 것으로 분류하고 넘깁니다. 익숙함이 감동의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수록 덜 느껴지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느낄 틈을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이 순서가 끊어집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귀가 다시 듣기 때문입니다. 아는 문장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낯설어짐이 만남입니다. 등불의 심지를 살펴보면 그 흐름은 언제나 불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 곁에 오래 계셨던 분에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내일은 한 구절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 3번 읽으십시오. 딱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적게 읽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 구절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이미 아는 그 문장이 저를 다시 찌르게 하여 주십시오. 3번째입니다. 예배가 참여해서 참석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가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리도 그대로입니다.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늘 앉으시던 3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입니다. 찬양이 이 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손목시계를 한번 내려다 보십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야 하고 점심 약속이 있고 저녁 반찬도 생각해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머리는 이미 문 밖에 나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셔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원문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같은 문장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참석이 된 것은 마음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향하여라는 말과 입을 맞추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몸을 돌려 그쪽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처음부터 몸의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서 꿇은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매주 같은 길, 같은 문, 같은 자리. 10번쯤 지나면 뇌는 그 시간을 특별한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아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예배에서는 손해입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에서는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못 보던 간판이 보입니다. 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처리하던 순서가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필요합니다.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흘러가던 순서를 한 군데만 끊으면 됩니다. 한 군데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리를 옮기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0년을 지켜온 자리입니다. 그대로 앉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십시오. 10분입니다. 그 10분이 등불의 심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매주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몸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10분 먼저 가서 앉겠습니다. 몸부터 돌리겠습니다. 제 몸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4번째입니다. 죄가 아프지 않게 됩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그 일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뿐입니다. 예전에는 찔렸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오래 하신 분들의 손을 보면 손끝에 굳은 살이 앉아 있습니다.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으셔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강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살이 두꺼워진 것입니다. 작은 화상이 여러 번 지나간 자리입니다. 처음 되었을 때는 소리를 지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손만 얼른 떼셨습니다. 10번째부터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몸이 배운 것입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통증은 원래 보호장치입니다. 아프다는 신호가 손을 떼게 만듭니다. 그 신호가 사라지면 손은 계속 냄비 위에 있게 됩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과 상처가 나은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겪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가볍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더 느끼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책감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감각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만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만 적으십시오. 예전에는 마음이 찔렸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일 하나. 한 문장입니다. 적는 순간 감각이 잠깐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언제 이렇게 두꺼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프게 해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한 문장만 적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저녁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이름이 하나 뜹니다. 받으면 10분은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다가 그대로 엎어놓으십니다.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몇 초가 흐릅니다. 그 몇 초를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인사만 하고 얼른 빠져나오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는 싫고 사실대로 말하기는 더 싫습니다. 그래서 짧게 웃고 돌아섭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처음 한 행동이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기 전입니다. 쫓겨나기도 전입니다. 먼저 숨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로 아예카입니다. 위치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사람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숨게 만듭니다. 그리고 숨으면 더 커집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더 커지고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또 커집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사람은 도움을 가장 적게 청합니다. 반대로 해야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자기를 설명할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은 사람 한 명이면 끊어집니다. 1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다 털어놓으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부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 딱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요즘 마음이 좀 메말랐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2문장입니다. 예수님도 도망친 제자를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숨은 사람을 밝히는 일도 그렇습니다. 큰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불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피하면서 주님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2문장입니다. 제가 숨은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6번째입니다. 원망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깊은 단계는 화를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화도 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응답이 없던 시절에는 서운하기라도 하셨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가 보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주님이 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가운 것은 나쁘고 뜨거운 것은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둘 다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조용했던 날, 그런 날이 몇 번 겹쳤을 뿐입니다. 큰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침묵들이었습니다. 무감각은 사실 보호입니다. 실망이 여러 번 반복되면 마음은 스스로 기대를 줄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관심이 더 멉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믿음을 잃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은 등불의 불빛이고 믿음은 기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아픈 말입니다. 기름이 다 됐구나 싶어 등을 들어보면 기름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 끝에 앉은 그 흐름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한 문장만 기도해 보십시오. 제 마음을 다시 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감정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심지를 만져주십시오. 6계단이었습니다.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기도가 목록이 됩니다. 말씀이 정보가 됩니다. 예배가 참석이 됩니다. 죄가 아프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마저 사라집니다. 지금 몇 번째 계단에 서 계신지 아셨을 것입니다. 3번째 아래에 계셨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단은 내려가기만 하는 계단이 아닙니다. 올라올 때도 같은 계단을 씁니다. 순서만 반대일 뿐입니다. 이것은 의무 목록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초대에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고르십시오. 30초여도 되고 한 구절이어도 되고 문자 한 통이어도 됩니다. 하나면 됩니다. 한 가지만 구별하십시오. 고요한 믿음과 식어버린 믿음은 다릅니다. 고요한 믿음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식어버린 믿음은 그 자리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아직 궁금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밤 등불 앞에 앉으신다면 무엇부터 만지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꺼져가는 중이어도 끄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댓글에 2가지만 남겨주십시오. 2가지입니다. 6계단 가운데 어느 계단이 가장 아프셨는지, 그리고 오늘 무엇 하나를 해보시겠는지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다음 영상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께 복을 주시고 성도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손이 성도님의 심지를 가만히 쓸어주시기를 원합니다.